잠언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울 같은 친구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5절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오늘은 충원, 면책, 또 좋은 친구. 그래서 그 제목을 거울 같은 친구가 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일생을 벗삼아서 힘들 때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탁을 해와도 함께 들어주고, 또 힘들 때마다 전화라도 해서 푸념을 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가 한 명씩 있다는 것, 한두 명씩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친구다. 여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이 말씀 정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잘한 것은 정말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친구.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목, 거울 같은 친구가 되기.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죠?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좀 허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 허물을 거울처럼 숨김없이 가감없이 이렇게 비춰주면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리의 창처럼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서기만 하면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강직하게 면전에서 면책 드러내놓고 그냥 보는 데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 오늘은 그런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거울 같은 친구. 이게 이제 방금 말씀 나눈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친구, 오늘은 친구 얘기인데,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아주 우리가 잘 모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건 이제 오늘 아침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서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충원을 해줄 수 있고, 면책, 책임을 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얼굴을 보면서, 보는 데서 책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잘한 것도 제대로 칭찬 못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숨은 사랑을 하는 그런 친구보다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런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장 좋은 친구는 가장 좋은 거울과 같다. 이제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는데 참 좋은 경구라서 여기다 옮겨놓고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거울과 같은 친구 되기. 거울과 같은 친구가 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잘한 것도 그 친구 앞에 서면 정말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거울 같은 친구죠. 근데 이 거울 같은 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한 거, 또 허물이 있는 거,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말해줄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거울 같은 친구다. 오늘은요, 거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나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는지, 또 무슨 지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지나는데,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정직하게 또 숨김없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거울 같은 친구예요. 사실 다윗은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이 최고 통치자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대에도 그렇고 권위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나단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사실을 알고 그걸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또 새끼 양 한 마리 마치 딸처럼 기르고 그냥 그게 전 재산이고 애지중지하면서 양 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멀리서 그 큰 부자에게 양과 소가 많은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딸처럼 기르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이 막 회개의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이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이런 정직한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 친구죠. 거울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 일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그 일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목숨 걸고 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도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다윗이 자기의 삶이 맞춰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잖아요. 그대로 나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목동이었는데 그렇게 높여주고 왕이 되게 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그랬더니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아내를 강제로 탈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충직한 신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 다 아는 사실을 나보고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친구가 있느냐 이거죠. 거울과 같은 친구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소중한 주제예요. 그러나 거울과 같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 같은 친구도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음식을 기름지게 먹고 또 많이 먹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사탕 같은 거, 설탕 같은 게 이게 아주 치명적인 음식이죠. 그래서 달콤하지만 입에는 아주 그냥 꿀맛 같지만 몸에는 독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사탄 같다.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이미지가 떠오르죠. 거울과 같은 친구가 있는 반면 누가 있다고요? 사탄 같은 친구가 있다. 요거 이제 6절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달콤하게 그렇게 입맞추는데 사실은 너무 그 속에는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안심시킨 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요 입맞춤, 이거는 사탄 같은 친구의 입맞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이 입맞춤으로 자기 스승을 배반한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게 이제 가롯 유다의 이야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가서 은전 30냥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이 컴컴한데 알려주겠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하는 군호,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이제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건 아주 원래는 이런 악한 의도가 없으면 스승에 대한 제자의 존경과 또 사랑과 또 그 자신의 마음을 스승에게 표현하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서로 약조를 해놓고 암호를 짜놓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가 누군지 그 컴컴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바로 지목해서 요 입맞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요 참 요런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서 또 이런 친구도 있죠. 늘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또 선의를 베풀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 도움도 주고 또 어려울 때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배신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목회 나가가지고 우리 현일이도 그렇고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전도사 때죠. 그 이웃교회에 한 10리도 안 거야. 내가 후임자 구해놨는데 그리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목회자의 세계도 살벌하구나. 가가지고 그냥 좀 힘든 거 푸념 좀 했는데 그 개척교회 정말 이제 뭐 한 대여섯 명 성도들이 모이고 물론 이제 그 어렵사리 교회 건축을 해놔서 조립식 건물이지만 공간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정말 아무 목회자도 거기 오면 고생한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아는데도 그걸 또 뺏으려고 언제 그만두냐. 내 거기 들어갈 사람 다 얘기해놨다. 야, 그래서 아니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서도 그냥 이 말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입 꽉 물고 그냥 주님한테만 얘기해야지.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말이죠. 이 목회자의 세계가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지 살벌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기대고 또 제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요즘 속풀이라 그러죠. 제 속이 힘든데 그걸 좀 이야기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얘기해 주길 기대했던 거죠. 야, 정전도사 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또 교회도 이제 안정되고 또 그런 교회 하다가 좀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 견뎌봐.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너 언제 목회 그만두냐? 언제 떠날 거냐? 그 교회 이미 후임자 다 정해놨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거 사탄 같은 친구들 있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제가 젊었을 때 진짜 목회 초년병 때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약 같은 친구, 거울 같은 친구죠. 양약 같은 친구, 좋은 약.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마다 조금씩 그 맛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양약 같은 친구, 오늘은 거울 같은 친구, 사탄 같은 친구, 양약 같은 친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 언어로 이해가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한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저희보다도 좀 한 4, 5년 선배만 해도 책에 한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교과서를 배웠는데 우리 때는 한글로만 된 책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모르죠. 근데 한문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또 한자를 조금 배울 기회가 있는데 그건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다 국한문 혼용을 해놔야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어서 옛날에 신문도 그렇게 한자가 막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그 의미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표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근원이 한자 문화에서 나온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한자가 필요해요. 제가 외웠던
그런 말이에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 어릴 때 그 한문 시간에 이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외워뒀었는데 그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그렇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여러분도 하나 외워두십시오.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런 예도 성경에서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게바. 이게 이제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하고 이 바울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잠시 이렇게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게바가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고 또 중심에 섰던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그 헬라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이겠죠.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초대교회에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그런 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격하게 율법을 그래도 이렇게 잘 준수하고, 목사님 중에서도 왜 스트릭한 사람 있죠. 또 이렇게 좀 부드럽고 또 좀 되도록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목사도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게바가 몇몇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야고보의 그 교회 사람들이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그거 나중에 큰 책망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외식을 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바울의 눈에 띄었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바울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게바의 위치와 이 바울의 위치는 담임 목사나 이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 되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못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좀 실수하는 걸 보고 그 면전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거기 바울의 동료인 바나바도 함께 식사하다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게바처럼 슬쩍 안 먹은 척하고 자리를 피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난처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보죠. 이 책망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이 이중적이야. 이방인 교회의 그 성도들도 할례를 받거나 또 유대인처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들어온 형제들인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좀 더 엄격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신학적으로 유대주의에 가까운 신학적인 입장이 있고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학적인 그런 입장도. 이 야고보는 좀 더 엄격한 위치에 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베드로는 중간쯤 있다가 야고보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안 그런 것처럼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책망을 하였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나단이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바울은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어야죠. 거울은 친구 되기.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격으로 말씀하시니 맞춤은 것이라. 그래서 친구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를 바로잡아주는 친구, 그리고 사탄 같은 이건 확인하고 귀에 거슬리지 않고 듣기 좋은 해줄 수 있고 입맞춤은 해줄 수 있지만 그는 영혼을 해치고 우리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친구죠. 또 여기 양약 같은 친구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한도록 하는 것이 혈육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우리 공동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 동기다. 동기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울 같은 친구, 양약이 되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고 또 여러분도 친구가 되어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